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고난주간 특세 동안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만이죠? 이제 2개씩 드릴 텐데 2개 중에 1개는 꼭 안 믿는 식구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2개 다 먹다가는 위험합니다. 큰일 날지 모릅니다.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꼭 전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 이 문고리 신방이라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소식을 들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 문고리에다가 과일이나 잠깐 그 간식거리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빨리 연락하세요. 그래, 다 끝난 다음 연락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연락을 빨리 주시고, 이제 오늘까지만 아마 이렇게 거리두기가 있고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고 대지, 기억하라. 첫째, 바른 관계. 두 번째, 평안입니다. 우리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있죠. 뭐죠? 세월호죠. 어제가 이제 8주기인데 아프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히려 안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마카롱도 만들고 또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8년 전에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마칠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송창근 목사님 오셔서 원래 자기가 정한 제목과 대지를 갑자기 하나님이 바꾸시라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 함께 웃으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그때는 부활절이 아니었어요. 너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부활절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요,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어느 한 분이 정리를 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뭘까요? 다 다르겠지만 이분이 정리한 걸 보면, 첫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꼭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간증이다.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우리가 주로 마라나타 계속 인사하잖아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마라나타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꼭 3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과 역사와 기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기억일까요? 기념일까요? 역사일까요? 기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과 역사와 기념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기억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 안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이 있죠. 선택적 기억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과 유사한 개념으로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이미 과거에 대해 내려진 평가라서 고정적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하는가가 다른 거죠. 기억은 과거에 대한 현재 나의 기억 행위로서 현재 진행형이고,
가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람은 감격적으로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기억한 사람은 오늘 행복하게 살지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슬픔으로 기억하면 현재가 불행해지는 거죠. 기념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시작.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하는 행위와 의식을 말합니다. 기억과 동시에 뜻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기념의 목적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꽃꽂이를 저렇게 했다든지 계란을 나눠준다. 아이, 계란 두 알을 뭘 나눠줘? 이게 아니라 계란을 통해서 왜 그래요? 계란에서 부화되는 것처럼 생명이 이제 발화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거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엉뚱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군 계란이라서 병아리가 안 태어나. 이딴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굳이 자세히 설명한다 그럴 필요 없고, 계란을 주는 의미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편의성에 의해서 군 계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장황하게 서론을 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쉬운 얘기로 여호야다를 통한 개혁이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를 통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면 비슷한 개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10장에 있었던 예후를 통한 개혁,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이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싹 죽이는 엄청난 작업을 했죠. 한번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요압과 아하시야를 죽임, 이세벨을 창문으로 떨어뜨리게 하여 죽게 하고 개들이 먹게 함. 사마리아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함.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다 죽임. 죽인다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합의 귀족들과 신뢰받았던 자들과 제사장들을 전부 죽임.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 만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임.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아합이 속한 자들을 진멸함.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열 것을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바알 섬기는 자들을 모으고 호위병과 지휘관들로 그들 전부를 죽이게 함. 바알 산당을 헐어 화장실로 만듦. 특별히 저 바알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바알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참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 예후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아합보다 몇 배 더 바알을 섬길 거야. 바알 섬긴 사람 다 모여.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꽉 찼어요. 그 중에 대표들한테 야, 니네 딱 보고 아합을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빼내. 가만두지 마라. 이거 다 빼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딱 문 닫아놓고 바깥에 사람들한테 싹 죽여라. 한 명이 살려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 중에 특별히 누가 죽냐면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 왕도 죽은 거예요. 다 죽다 보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딱 등장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위기를 느끼고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세바 공주죠. 아시아의 누이니까 결국 일가 친척이죠. 아시아 막내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긴 거예요. 그 서술법 다 죽이는데 그거를 숨긴다는 자체가 놀랍잖아요. 바로가 다 죽이라 그랬을 때 모세를 누가 살려냈죠? 바로의 공주가 살려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아달랴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죠.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암흑기가 됐지만 그 사이 하나님은 이 갓난아기를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키우신 거죠. 그리고 7살 됐을 때 다윗 혈통의 왕자를 공개하고 아달랴의 왕정을 끝마치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끊어지잖아요. 이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혹시 끊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 신실하지 못한가?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성경 66권의 약속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호야다의 개혁은, 아니, 예후의 개혁은 아합 족속들을, 아합가 다 죽이고 바알 족속들을, 바알 성에서 다 죽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었어요. 진정한 개혁은 뭐냐면 과거를 청산하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과거만 청산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 박스 한번 보여줄래요?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후가 주도한 북왕경의 개혁과 여호야다가 주도한 남왕국의 개혁. 오늘 보면 짧게 읽었지만 뭐냐면 10장은, 이 11장은 여호야다가 개혁한 거예요. 근데 10장에 가면 뭐가 나오면 예후가 개혁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아합 족속들을 싸그리 싹싹 죽이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다 깨트려서 부수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그 빠진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후의 개혁은 반쪽짜리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개혁은 온전한 개혁이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 언약.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8번 박스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은 언약을 맺는 일이었다. 그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예식이었다. 잠깐 멈추세요. 노란 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개혁에 있어서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좋은 것을 제시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냥 과거만 청산한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과거도 청산하고 미래 약속, 언약을 갱신한 거죠. 근데 이게 차이가 난 거예요. 특히 아름다운 이 것을 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것보다 그 옛 것을 다시 찾는 일이 더 좋은 경향이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언약갱신을 통하여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여기서 이제 오늘 특별히 백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넘겨주시고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라는 것들이 오늘 나와요.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중간에 이 아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세벨, 아달랴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겨서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된 거죠. 다시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왕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이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왕, 그 다음 백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왕과 백성이 같은 백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저 왕의 자리에 부모가 들어갈 수 있고 왕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갈 수 있고 왕의 자리에 사장님이 들어갈 수 있고 왕의 자리에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리더가, 리더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왕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맡기신 왕의 직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런 거고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왕과 언약 1번, 하나님과 백성 언약 2번이에요. 3번은 뭐겠어요?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서 뭐예요? 이 왕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임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섬기며 통치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녀임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애를 뭐 의사 만들다, 판사 만들겠다, 또 무슨 뭐 경찰 만들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예화도 한번 드겠지만, 여러분이 뭘 만들겠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상에게 아이들을 내어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바른 관계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왕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진정한 군신관계, 진정한 사제관계,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근데 그때 왕이 몇 살짜리예요? 볼게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짜리. 7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 뭐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다. 그건 뭐예요? 그 7살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유다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편 29편,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빨리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29편 10절 11절. 시편에 보면 왕이 왕자에 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29편 10절 11절 한번 방송실에 늦게 찾으면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9편. 제가 미리 말씀, 나왔네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에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지금 어느 버전이 여호와에서가 아니지 여호와께서죠. 저기 쳤나 금방.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는 가장 무서운 그런 재난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영어 자정하다. 11절 보여주세요. 11절 29장 11절. 그 다음 빨리 넘겨주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가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딱 인정하니까 7살짜리가 왕자에 앉아도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에 평온이 맺다. 이게 평강이 아니고 여기 뭐냐면 이 평온이라는 것은 태평성대할 때 있죠. 태평이라는 태평성대할 때. 그러니까 잠잠하고 조용한 거죠. 그동안 이 아달랴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기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 족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족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렇게 막 계속 헷갈려요. 똑같은 일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도 요람 있고 여기도 요람 있고 여기도 아시아 있고 아시아 있잖아요. 아시아.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딱 족보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서 아합이 이세벨 이방 여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한 여자를 잘못 가정에 들였을 때 남북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빨리 죽어요. 금방 죽고 그다음에 요람이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게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죽었다 그랬죠.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 나머지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딱 한 명, 요아스만 갓난애기인데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했냐면 여호람의 딸이라 그래, 딸. 그러면 딸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아달랴의 신우죠. 신우. 근데 이게 이상해서 막 다까지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를 누가 구했죠? 애굽의 공주가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막아주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의심을 갈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아픔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갓난애기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죠. 7년째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개혁이라고 하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까 쭉 나왔잖아요. 성전에서 먼저 왕 죽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달랴가 왔다가 반역이다. 지가 반역해놓고 나서 또 반역이다. 그냥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여는데 아까처럼 예후도 다 죽이고 아합의 그 바알 신당들을 다 죽였지만 뭐를 안 한 거예요? 여호와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해서 18절을 가세요.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계속해서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놀라운 것은 시작은 여호야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막 다 부시고 깨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20절에 이상한 표현이 반복돼요. 이상하지 않죠? 온 백성이란 표현이 계속 절마다 온 백성. 왜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온 백성을 반복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온 백성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그 땅의 사람들. 여기 보세요. 잘 나왔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하레츠. 혹시 젊은 사람들은 한번 이 인터넷에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저게 일반 백성들. 이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천민들을 막 조롱하는 언어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하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앞부분에 썼지만 이 14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가 17절에도 그냥 백성이라고 했다가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갑자기 온 백성. 뭘 얘기할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억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예후 때는 그냥 군인들하고 지도자가 다 했지만 이때는 온 백성이 다 움직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해방신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표현을 이 함 아래치를 동원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개혁과 여호야다의 개혁의 특징 두 가지 중에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예후는 똑같이 개혁했지만 그 뒤에 미래를 위한 약속이 없었어요. 언약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는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7살짜리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평온하고 다 즐거워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지도자와 군인 중심으로 예후는 개혁을 했지만 여기는 온 백성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일원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리더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죠.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은 여호야다가 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갱신된다면 여호야다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함께 다 움직인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목사나 교육자 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나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막 주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시 한번 족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족보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거는 뭐 중심이냐면 왕조 중심, 왕조 중심. 이게 이쪽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아달랴만 참 이게 돌연변이로 나타나서 6년 동안 다스린 거죠.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어요. 왼쪽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저 파란 거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계속 푸테타, 계속 칼을 부르는, 계속 그렇게 푸테타와 반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쭉 왕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남유다의 다윗 계열의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어디까지 가죠? 그게 예수님까지. 예수님 족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한다는 것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힘 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7살짜리 왕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왕 거죠. 물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했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약한 모습으로, 애기 모습으로 오셔서 도망다니고 피난당하고 가난을 다 겪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3년 동안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할렐루야. 왕이신데 먼 곳에서 막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막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온 거예요. 왕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와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도망다니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죽을 때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되 부활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할 때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라. 매 순간마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애기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약한 모습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이제 십자가로 죽는 약한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에요. 살아계신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예화를 같이 나누고 말씀함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위 좋은 부모 생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상담 코치센터 대표인데 27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육군 대위였는데 이 작전 중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27살에 미망인이 되어서 애 둘을 홀로 키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남편이 대위일 때는 우리 남편을 육군 참모총장을 만들겠다. 이게 꿈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게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쏟는 거예요. 애들을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1등으로 만들겠다고 한 그것은 자녀의 미래를 우상의 손에 맡기는 일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학벌 우상, 성공 우상에 아이를 바치고 만 것이다. 우린 되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부모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애가 잘 돼야 부모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애를 막 들볶죠.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는 사실 사고치고 말썽을 펴도 부모 역할은요,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엄청난 재난과 고통과 우상 숭배에 시달려도 단방에 해결한 게 아니라 아달랴가 집중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엉터리 여자가 왕이 돼서 6년간 그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피눈물 나는 거죠. 저 인간적인 표현하면 이게 표현을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 저기 있어. 그런데 하나님 6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이 요아스가 최소한의 나이를 가질 수 있도록 6년을 기다리는 7년째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당장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막 당장에 막 공부 잘하고 막 착한 아이가 되고 싶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이좋은 자녀와 사이좋은 부모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안 되니까 자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사원들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진정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가 청지기로서 잠깐 섬기는 자리라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각 패밀리의 리더, 각 부서의 리더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학생과 자녀와 직원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그럴 때 다 같이 즐거워하고 진정한 평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7살짜리가 왕이 돼봤자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되 이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의 즐거움과 평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